그 고린도전서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 거의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구원론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른 신학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틀린 것을 바른 거라고 믿고 그 틀린 것을 담대하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죄를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죄책감이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게 당당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신학이죠. 뭐 구원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정말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근데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교회가 죄를 범하고도 멀쩡하더라는 거죠. 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의 행태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은혜주의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론까지 갈 텐데 많은 교회가 거의 이 잘못된 구원론과 부활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이, 목사들이 틀린지도 모르고 막 가르쳐요. 듣고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뭐 짐이 있냐, 그 교회 교육부가 잘 되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요. 물론 그게 사실은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구원론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이해는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맹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줬더니 고린도 교회는 곡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구원과는 뭐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수평적인 구원론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때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하시죠. 자, 재림입니다. 종말이죠. 이 재림 때에 우리가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 오늘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막연히 여기 적으니까 이때인 줄 아는데 이때일 수도 있고 이때일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가 대략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현재에 있는 우리예요. 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미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보시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셔야지 구원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헷갈려 하시네. 제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정확 보세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 받았느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 그때가 오면 구원 받을 것이다, 세 가지로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이 수직적인 구원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둘 중 하나로 결정을 짓는데, 고린도 교회의 열성파들은 뭐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요. 이게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괜찮아요. 죄 좀 지어도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짓고 와가지고 또 그냥 회개기도 한 번만 하면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이 은혜주의라고요. 그러면은요, 하나가 반대로 똑같은 구원 가는데 발생하는 게 금욕주의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나왔죠. 개바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독하게 금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금욕을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하게 금욕하는 거죠. 이해돼서 이게 잘못된 구원관에서 나온 거라고요. 잘못된 구원관에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금욕주의를 많이 벗어났거든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금욕주의는 거의 수원이나 가야 볼 수 있고요. 다 뭐냐면 은혜주의예요. 90% 이상이, 거의 99%가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그러니까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수직적인 구원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활론을 얘기해 보면 부활론도 깜짝 놀라실 텐데, 야 이게 잘못된 거, 이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 구원을 안 받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몸이 부활을 해야 우리에게 해방이고 구원인 겁니다.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부활이거든요. 뒤에 나올 텐데, 영생보다는 부활이 원래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고가 맞습니다. 영생은 이원론에 좀 가까워요. 우리는 교회가 자꾸 영혼불멸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자꾸 교인들이 이상하게 영혼불멸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몸의 부활이 기독교가 말하는 바예요. 영혼불멸은 헬라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몸의 부활이 맞아요. 근데 몸의 부활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 문제는 이제 우리 현재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는데요? 뭐를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자, 오늘 구원관을 정확하게 바울이 전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걸 헛되이 믿지 말라고요. 만약에 보세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만약에 다른 구원관을 믿거나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죄송한데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잘못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구원관을 잘못 가르쳐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 성도들 이렇게 구원관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렇게.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구원관이 무슨 구원관이라고요? 박영선 목사님,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다 구원파 구원관이래. 구원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잖아요. 묻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다 이게 구원파 구원관이에요. 근데 박인선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단, 주류 교단이 다 이 구원파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이래 버렸다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경대로 뭐 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 죽으신 거. 두 번째요? 정확하게 뭐예요? 다음에 장사되신 거.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 거의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부활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 되셨다고요? 장사됐다고요. 근데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고.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게바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증거됐단 말이에요. 확인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캐리그마라고 해요. 기독교의 캐리그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럼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론에 대한 명확한 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활에 따라서 내가 부활하는 이게 복음인데 이 구원론이 이제 나중에 뭐와 섞이냐면 헬라 철학으로 섞여서 이제 이상하게 가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전한 정확한 이 구원관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전한 이 구원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확 뒤바꿔 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죠. 자, 그러면 구원은 제가 과거에 이제 미래가 있다는데 현재 있는 나에게 그러면 구원이 발생을 하려면 내가 뭘 믿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캐리그마. 그죠? 그러면 비록 2000년 전이지만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해되세요? 그 사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된다고요. 사실 이건 과거의 사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런 별개의 사건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갭으로 2000년의 사건이 있다고요. 그런데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내 가슴 안으로 이 믿음의 사건이 들어오면 나에게 뭐가 발생해요? 이게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000년이든 3000년이든 만년이든 상관없어요.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나에게 이 사건이 살아서 실제한다면, 그러니까 과거가 어디로 들어오면? 현재로 들어오면, 이 사건이 현재 내 삶으로 실제해서 들어오면 나에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미. 근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를 말했습니다. Already, not yet. 영어로.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고요. 들어보셨어요, 바르트는? 가끔 목사님도 설교 중에 바르트 그럴 텐데. 하여간 20세기 들어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는 바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트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의 이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에요. 이 오스카 쿨만이 말한 게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할 정도면은 대단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소리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놓고 가르칠 때는 땡뚱하게 가르치는,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걸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김세현 박사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김세현 박사 책으로 보고 있는데 김세현 박사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바른 그 구원관을 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뭐예요? 나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에요. 죄냐? 아니면 순종이냐? 그럼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삭스면 나에게 뭘 주고? 사망을 주고, 내가 순종에 의에 삭스에 내가 의로 거기에 순종을 주면 그 의가 나에게 뭘 주고? 영생을 주고.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어디에 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끝없이 나를 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복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도록? 내 안에 임재하도록.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와야 되는데 구원이, 이 다시 오신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똑같이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시 온다고 하셨던 예수님 현재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예수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지 하지만 예수에게 다른 이름이 하나 있대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하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현재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이미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종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종말이 일어날 이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해되세요? 그래, 내가 이 궁극적인 종말에 들어가는, 그래, 내가 비록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제가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인치심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왜 종말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 뭐예요?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오실 예수가 동일하게 두 가지가 다 역사하느냐. 그래서 구원에는 비록 과거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 받을 겁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내가 구원을 이뤄갑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말해도 되지만 현재 내가 날마다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어디에 복종하느냐? 죄에 복종하느냐? 의에 복종하느냐? 어디에 복종하느냐? 의에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냐 못 받냐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죄에 복종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끝없이 죄에 삼킴을 당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나를 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그 구원에 대한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미 자기가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게 이미 자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죄를 지어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니네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 심지어 누구랑 잠을 자요? 자기 계모랑 잠을 자요. 근데 고린도 교인이 다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오히려 그런 거를 괜찮다고 인정해 줘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은혜주의가 기이한 형태로 간다고요. 한국 교회가 실제 그래요. 진짜 토요일 밤까지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내일은 주일이니까 다음 월요일 날 만나 애인한테 통화하는 거죠. 그죠?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근데 교회 집사님이, 나 교회 집사야. 내일 교회 가야 돼. 월요일 날 만나. 그걸 누가 들었냐면 신학생 전도사가 가난하니까 밤에 대리운전을 했는데 자기 차에 그 사람이 탄 거예요.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월요일 날 만나.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놨어요? 교회가. 목사가 맨날 교회하는 사람한테 은혜라고. 그럼 다 구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죄 짓고 지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당신이 날마다 죄에 복종할 겁니까? 하나님 의에 복종할 겁니까? 두 가지를 갖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계속 이 얘기하면 힘들어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또 죄지 말하네. 막 또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어디냐면 죄 지어도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교회만 잘 나와. 주일날에만 헌금만 잘해요. 이런 교회로 간단 말이죠. 자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복종할 건가 끝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 숙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전한 구원관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끝없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어디를 향해서? 소망의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자 보세요. 이때가 지금 이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정확하게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 자 바울이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할 때 부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도 잘못 가르쳤어요. 뭐냐면 자 이런 수직적인 구원관이에요. 수직적인 구원관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죠. 레테의 강을 건너니까 이게 그리스도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데아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죠. 본대의 땅인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육체는 뭐예요?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내 영혼을 가둬도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본래의 땅. 그러니까 자꾸 철학에서 내 자신을 알라 그러는 거는 네가 원래 이 천국에 살던 존재임을 알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를 쳐서 자꾸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영혼을 자유롭게 해라. 이게 원래 그리스 철학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방법으로 그노시스, 지식을 얘기했어요. 지식. 그래서 자꾸 고린도 교회 앞에 보면 지식, 지혜 자꾸 1장에 보면 지식, 지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다고. 너희의 지혜나 지식을 찾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얘기한다고요. 바울은 복음을.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복음을 구원받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럼 육체는? 자 보세요.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영혼은 뭐해요? 불멸은 영생한다. 영혼 불멸 영생한다고. 육체는 뭐예요? 반대로 썩어 없어진다고. 여러분이 부활해서 교회에서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영혼은 영생할 거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어디에 관심을 들어? 영혼에 관심을 들어. 자꾸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기독교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가 썩어 없어질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구원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영혼 불멸이 기독교, 아까 제가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스카 쿨만이 던진 이 메시지가요, 기독교의 모든 근간을 흔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거의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의. 영생, 영혼불멸. 근데 신약에서 바울이나 모든 신약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부활이 제대로 된 참된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부활해야 돼요? 뭐가 부활해야 돼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바른 부활만 우리가 가져가면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몸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육체라고 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몸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부활에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부활의 그 몸이 뭔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할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영혼만 구원받아.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성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너무 옥새버리 쉽게 해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이제 썩어 없어질 거. 육체는 없어질 게 아니라 다 부활할 거죠. 그죠?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의 몸의 상징으로 뭐예요? 마태복음 보면 무덤에 있던 자들의 무덤이 다 갈라져서 살아났다고요. 그럼 그게 막 좀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나올 텐데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 좀비 같은 몸이었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 부활했는데도 손과 옆구리에 이제 창자국이 있었잖아요. 만져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면 다 깨져가지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네요. 아니면 90세 먹어서 죽으면은 나는 할머니로 부활하겠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30세 때 죽을 걸. 뭐 이런.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또 부활을 주장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어떤 분은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33살의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가장 아름다울 때로 부활할 거다. 그런 육체의 부활이 명확하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페셜하게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몸이 물론 음식을 먹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딱 육체에 그거예요? 막 채찍에 맞고 찢어진 몸으로 막 피 흘리면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어떻게 들어왔대요? 들어왔잖아요. 이해되세요? 부활의 몸이 제자들이 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돌아왔잖아요.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얘네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한다. 영만 부활한다고. 이게 여기서 영혼불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내가 여기 현재를 비록 살지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천국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은. 근데 오늘날 현재를 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 사람들 특히 하는 말이에요. 부활이 구태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부활이 없다가 아니에요. 부활이 안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오늘날 많은 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이상 나에게 부활은 필요 없다. 궁극적인 부활.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것도 잘못된 종말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없다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더 이상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12절 볼까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어찌하여 뭐가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한다고요. 오늘날 교회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오해돼요.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부활할 때 내가 영혼은 이미 구원받고 육체는 땅에 썩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혼불멸 사상.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지금 나에게 더 이상 부활이 필요 없다. 이게 뭐예요? 다 잘못된 구원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될 겁니다.
반드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 캐리그마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부활이 되어야 돼요? 영혼만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면 보겠습니다. 보시죠,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물론 여기서는 3분법으로 말을 했습니다. 영혼과 몸이라고 해도 됩니다. 개혁성경은 온몸과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 해도 되고 영혼과 몸이라 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니까. 원래 헬라어에서는 혼을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보면. 그러니까 영과 우리의 목숨과 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게 영혼과 몸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몸도, 이해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원래 말하는 바른 부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아요. 다. 근데 몸은요, 썩어 없어질 거로 생각해요. 썩어 없어질 걸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몸의 흔적이, 그 죄의 흔적이 몸에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죄를 끝없이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뀔 뿐이지 우리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이제 35절 우리 이제 15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15장 우리 14장 35절 볼까요? 아니죠.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물어요. 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냐?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물어봐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랑. 아니, 그러면 죽은 자의 몸이 어떻게 오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설명을 해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몸은 죽을 때의 상태의 그 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죽을 때 그 상태 몸이 아니라, 자, 보세요. 36절.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어리석은 자요. 밑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6절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죠. 근데 뿌리면 같은 씨앗으로 나와요? 다른 몸으로 나오죠. 똑같대요. 부활의 몸도 그렇대요. 그래서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었는데 뭘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인 사르크스는 썩을 거예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래요. 이 핏덩어리는. 그런데 육체의 바디는 소마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르크스와 소마가 있어요. 육체인 이 사르크스를 심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소마로 바뀌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물론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 소마를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핏덩어리인 육체를 심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혀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부활해가지고는 썩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런데 제가 김미순 집사님을 봤어요. 김미순 집사님 이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어가지고 담벼락도 지나다닌 몸이 됐지만, 신령한 몸이 됐지만 예수님을 이제 알아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을 몸으로, 썩을 육체를 심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서로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한테 잘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만날 분들 아니에요. 집사님 그때 왜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그때 시험 들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숨을 거예요. 자, 보세요.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은 나고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죄악된 몸뚱아리를 심었는데 뭘로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뭐예요? 강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 다음에 44절 잘 보세요. 육의 몸을 심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부활의 몸 이해되세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우리의 몸도 비록 우리가 육체가 죽어가지고 쌍에 썩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합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부활하고 육체는 썩어버린다는 거는 다 뭐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 오는 거라고요. 영혼 불멸에. 기독교는 끝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한다는 게 부활해요. 우리가 영혼 부활 영생보다는 훨씬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몸이 부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부활해서 서로를 보게 될 거다. 막연히 영혼이 떠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서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신령한 이의 형상을 입게 돼요. 15장 49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적인 존재. 분명히 육체의 몸인데 분명히 영적인 존재의 몸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해되세요? 물론 이 몸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라고는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 마치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하듯이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된 것처럼 명확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희한한데요. 거울을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요? 바울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두들겨 해가지고 막 거울이라 보면 뭐 울룩불룩 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막 희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고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마주 보면 그게 명확한 거죠.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설명들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만 막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우리 몸은 반드시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을 입게 될 거라고요. 이게 정확한 부활론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이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거. 그래서 부활의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저기는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몸을 잘 보관했다가 죽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거. 죄 짓지 않고 쫙 해갖고 돌려주는 거. 이게 기독교의 원리다. 저는 거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몸까지 잘 관리했다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 그럼 마지막 날 사인 탁 찍으면 이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원론과 부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5장을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하고 변화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이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